네,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본받아 짐승과 교합하거나 교접하는 짓은 표상으로서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는 짐승들인 성령은 없고 육에 속한 몰리각한 목자들의 불법을 응답하면서 옛사람의 행습을 버리지 못한 짐승 인간들이 큰 회당에 모여서 소위 예배하는 행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영의 세계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전부 짐승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세상 나라라는 건 짐승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짐승만 또 못한 인간 같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성경은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짐승으로 본다라는 기본 원리를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해요. 악한 자에게 짐승의 마음을 받아 짐승의 씨를 육신에 있는 옛사람들에게 뿌리면 분별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엄히 금하신 문란한 짓을 하는 행위이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에 대회로 모여서 짐승 인간들의 설교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면 짐승과 연합하거나 교접하는 문란한 짓이다라는 거예요. 자, 레위기 18장 27절로 29절 이제 마지막 단락합니다.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금친상간이나 짐승과 교접하는 거나 몰렉신에게 자기 자식을 넘겨주거나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토한다는 것은 걸리면 토하게 되죠. 체하면 구토가 나오죠. 이런 것은 하나의 표상적인 것이고 유대교의 교리에 세뇌당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영과 생명의 말씀, 영혼세계에 관한 말씀을 주면 토해내쳐버리죠. 그래서 그것은 월경하는 여자와 구합을 하는 경우에는 다 생명의 씨를 토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지 말라,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땅이 주민을 토한다라는 것은 약속으로 주신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상신을 계속해서 버리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달래고 돌이키게 하려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었죠. 그런데 말을 영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짜 우상의 종주국으로 그 백성들을 쫓아냈어요. 이제 그것이 그 땅이 토해낸 거다 이거예요. 야, 이 말은 신약의 교회에서도 주님의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타락시키니까 주님께서 그 종들을 부지런히 보내서 교회는 세상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세속화되고 이렇게 타락한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것을 증거를 해요. 그러면 그들의 증거를 거부한다, 이게 교회가. 이것은 경도 중인 여자와 구합하면은 둘이 다 이렇게 끊어진다, 이제 그랬는데, 그런 행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돌아오면 그의 하체를 드러내면 안 된다,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부정한 여인이지만 받아주셨으니까. 이 양면 적용을 잘 하시기를 바라요.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한 것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총회에서 끊어진다는 건 그 이름이 사망선고가 빨간 줄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쫙 친다, 이제 이 말인데, 영적으로 죽음이다 이거예요.
이런 예언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쫓겨난 12지파 역사로 성취되었는데 그 땅에 토하여 내친 것은 단체적인 영적 죽음이다. 단체적으로 쫓겨나죠. 현대교계가 천국 바깥 어둠의 세상에 쫓겨난 것에 대한 상징이다. 기독교계에 가면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버려. 세상신을 더 숭배를 더 하게 만들어버려. 이런 것이 몰렉에게 자녀를 낳아가지고 전도를 해가지고 지옥의 왕에게 그 영혼들을 넘겨주는 짓이다라는 거예요. 예. 땅이 더러워진다 하면 앞에서 짐승피가 땅을 더럽힌다고 하셨고 경도하는 여인의 부정과 같다고 하신 동일한 의미인데, 짐승의 생명은 거룩한 땅을 더럽혀서 그 땅의 거민을 가증한 일들에 빠지게 하여 영혼들을 타락으로 함몰시키고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 땅 거민들은 엄한 징벌을 피하지 못합니다. 레위기 18장의 마지막 단락인 24절로 30절에서는 앞에서 언급하신 제반 조항들을 제3 금하는 말씀이 다시 기록되었네. 이건 이제 전체적인 마무리 말씀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거민들은 이 같은 악행을 행함으로 모든 족속이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시고 그 땅은 스스로 악인들을 토하여 내친다고 결론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사장들이 짐승의 마음으로 더럽혀지므로 그들이 가르침을 받는 교인들의 마음이 함께 더러워지고 하나님은 이 일로 그 제사장들과 음녀들을 심판하여 멸하실 것이라는 뜻이며, 땅이 토하여 내친 것은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거하던 백성들이 이방 땅으로 내쫓김을 당함으로 시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교회가 완전히 세상 교계가 되어버린 것이죠. 세속화된 것이죠. 자, 세속의 정치적인 권세자들을 통해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인 거짓 선지자들과 짐승의 몸인 세속교계의 악행과 부정함을 다 들추어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제 오늘날 그렇죠.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징계를 하실 때 세상 사람들이 음녀 타락한 세상 교계의 신자들과 악한 제사장들을 비웃고 등을 돌림으로 전도의 문은 막히고 세상 교계와 세상 심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전도의 문이 막힌다, 전도하기가 힘들다라는 건 뭘 보여주는 것이죠? 하늘이 닫힌다라는 말이에요. 하늘이 이제 은혜의 비를 내리거나 햇빛을 보내거나 하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뭐 해가 진노해가지고 막 계시록에 보면 너무 뜨겁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타죽고 막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 해가 사람에게 유익해야 되는데 해가 될 수 있고 비가 사람에게 유익해야 되는데 홍수가 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상징이죠. 그와 같은 징계를 받고도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 영혼의 거처와 삶의 터전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짐승과 짝된 더러운 교회를 세상과 함께 심판해버리고 주님의 임재 앞에서 영원히 쫓아내어 짐승과 교접한 음녀와 음녀 7머리들이라고 그랬는데 짐승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간부들을 영광의 도성 바깥 어둠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실 것이며 저으로 불못에 던져버릴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나 바빌론에 쫓겨났을 때 슬피 울며 거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통곡했잖아요. 그건 표상인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속화된 세상교회 생활을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 밖이라는 건 어둠의 초소이고 그건 죽음의 세계인 것인데 그게 그냥 버려둬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불신자들인 이방인과 똑같이 취급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들과 교회가 극도로 타락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하던 악인들의 속옷까지 완전히 벗겨
속옷까지 벗긴다는 건 양심의 참소를 가려주던 하나님의 피, 은혜를 걷어버린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모든 감추인 더럽고 누추한 악행들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그들이 가증하고 더러운 외식들과 위선들을 그들이 얼굴에 돌리실 것인데,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응입니다. 구약성경의 선지자는 똥을 얼굴에다 막 끼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날 물질 문명이 발달한 미국을 비롯해서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에서 만연한 가난 족속의 가증한 행실들을 요구 없이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에 불러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레위기 18장에서 20장 말씀을 통해 경계의 말씀으로 받아야겠습니다. 레위기 18장의 주제는 복음을 맡은 목자들이 그리스도의 터위에 거룩한 건축을 하지 않고 자신의 터를 다시 세우거나 자기의 몸, 교회를 세우는 것을 비유적으로 계시하여 악한 사역자를 분별 없이 맹종하고 인간 우상을 숭배하는 음녀교회를 엄격히 심판하실 것을 예언적인 계시로 기록하셨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말씀의 예언은 오늘날 세상 나라들의 악한 흐름과 기독교계의 여러 모양과 여러 형편으로 정확하게 적용되고 성취되는데, 결국은 이 문제로 최초에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으며 노아의 때에는 세상이 심판을 받았으며 약속의 땅에 심어진 유대인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포로 신세가 되어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사에 그대로 영적으로 또 재현이 된다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속받은 성도로서 성결하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말씀이지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다. 성경이라는 건 대부분 믿는 사람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르치는 사명자들인 제사장들이 진리와 불분명하고 혼잡할 때 제사장들의 영적 혼잡과 함께 세속적으로 타락하게 되며,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은 교회의 타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고 어지럽게 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며 주님의 양들을 도적질하고 강도질하여 자기의 양을 삼아 당을 짓는 일을 하므로, 그 당을 짓는 것은 가라지 단으로 묶는 게 가라지 추수꾼들인 것이죠. 그들은 결국은 큰 성 바벨론의 머리들과 그 몸된 음녀교회가 함께 공의로운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상고하여 본 바와 같이 레위기 18장의 주제는 제사장들의 전도 사역으로 사람을 얻으면 반드시 양들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중매해야지 자기 양으로 삼고 자기 것으로 취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계시하여 신앙 공동체가 거룩한 신앙을 유지하라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구속받은 거룩한 백성들은 당연히 이전의 악행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인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할 것을 엄히 명하셨습니다. 이건 이제 19장에 가면 옷도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으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표현했어요. 레위기 20장에서 이를 범하면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하셨고, 18장에서 20장까지는 같은 맥락으로 쭉 말씀 이어가고 있어요. 이런 악행들을 엄히 금하신 결론 말씀인 남녀간에 신접한 자나 박수무당은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하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구의 풍속도 다 버려야 하며 가나안의 악습 즉 타락한 종교생활도 반드시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새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이 세상의 풍속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을 따르는 종교생활을 버리고 진리의 글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 영과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 곧 주님의 분부를 이 땅에 실현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되 육체를 쫓지 말고 믿음으로 행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애국 풍속은 전 세계를 주도하는 미국과 유럽의 사악한 성문화가 소돔과 고모라의 성문화의 유전이고, 가나안의 풍속은 로마교와 개신교로 대표되는 기독교계의 무질서하고 무법한 신앙생활이 그 실현이므로, 계시록에서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한 것은 영적으로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라고 표현됐어요. 레위기 18장에서 20장 사이에는 애굽의 풍속을 쫓지도 말고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도 말라 이제 이랬는데, 이게 그러면 애굽의 풍속이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유전되고, 가나안 족속들의 그 악행이 오늘날까지도 기독교에 그대로 다 유전이 된다라는 말이란 말이야. 영은 어떤 영을 낳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은 각 사람의 영을 무너뜨리고 혼을 파멸시키기 위하여 언제나 각색 정욕들로 유혹하게 마련이므로, 하나님의 성령과 연합된 영의 생각을 따라 살므로 육체 속에 살면서 옛사람을 속여서 죄의 법을 실행하도록 유혹하는 육체의 욕구를 영적 생명으로 제어하고 지배해야만 사탄을 발 아래에 상하게 하는 이기는 자들의 교회 생활입니다. 이것이 구속받고 거듭난 속사람이 총장년으로 온전함을 이룬 하나님의 군대가 옛사람의 늙고 낡은 종교적인 사고로 굳어진 육적 자아를 심판하는 영적 신앙생활로서 요단을 건너 길갈의 할례산에 이른 자들의 신앙생활이니, 천국은 침노하여 빼앗는 이기는 자들의 기업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이 것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 레위기 18장 21절 말씀과 이제 20장 서두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서 이 말씀을 이제 상고하고 마칠 거예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너는 이러한 제사장들 보증하는 말이에요.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 있는데, 내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라고 할 때 준다, 이게 누구에게 뭘 준다 그런 말이에요. 나타니라는 용어는 광범위하게 적용되는데, 하여튼 가장 중요한 그 말은 뭐냐면 넘겨준다 이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뭘 넘겨준다 그런 뜻이에요. 레위기 20장 1절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자꾸 준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 자식이라는 건 전도에 얻은 영혼들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것을 몰렉에게 준다. 몰렉은 세상신 마귀를 상징하는 건데, 그게 사실은 지옥의 왕이거든. 결국은 세상 나라는 지옥이 될 거니까. 네.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자꾸 자식을 낳아가지고 몰렉한테 준다라는,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교훈을 덧부려서 가르치는 것은 몰렉에게 넘겨주는 짓이다 이게. 그래서 너희가 땅과 바다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나 만나면 배나죠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야,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세상 사랑하게 하고 세상 신에게 영혼들을 이렇게 줘버리는 그런 목회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야죠. 근데 그런 목회하는 사람들이 더 성공했다 그러고 더 승승장구하지, 그 사람들이 죽임 당하나요?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들이 아까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꼭 대통령 선거철만 되면은 큰 예배당에 수매를 하죠. 그 출마한 사람들이. 그럼 예배당에 갈 때는 성경책 찬송가 어디서 구했는지 그거 끼고 가. 예. 절간에 또 가야 되거든. 예? 정신세계를 관장하는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거기 가면은 뭐 염주 들고 가나? 맞아. 아니 진짜 염주 들고 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선거철만 되면 순회를 해가지고 인신무대로 다니는 거거든. 그런데 거기서 큰 예배당이나 유명한 절간의 중들이 모여서 단체로 안수를 해주잖아요. 이렇게. 그럼 그 힘을 얻는 거거든. 그게. 그래가면서 뭐 기를 뭐 불어넣어준다나 뭐 이래서만 그 기가 옮겨지는 거지 뭐. 그들의 기가. 표가 또 신도도 표가 다 가는 거. 그러지. 이런 것이 이게 짐승나라가 하는 행태다 이거예요. 땅의 짐승들이 바다의 짐승들과 짝을 맺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심판의 표라고 본다 이거예요. 그것들은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걸? 하나님이 결국은 그것들을 싹 쓸어버린다는 거죠. 자, 자식을 낳아 몰렉에게 주는 롯 자손의 사악한 계의는 소위 사제나 목자를 자처하는 세상교회의 발람과 니골라당인 성령은 없고 육체에 속한 사탄의 사자들이 열심히 전도하여 얻은 영혼을 주님의 것으로 중매하지 않고 세상신이며 불못의 왕인 마귀에게 넘겨주고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자식 낳아서 몰렉에게 이게 준다는 게 참 그런 짓을 실제로 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은. 계시록 18장에서는 땅의 왕족인 상고들이 거래하는 상품 중에 사람의 영혼도 있어서 그들이 강대상에서 축복을 외우는 거 보면은 없는 상품 없어. 저한테 와서 봉투 내고 이렇게 뭐 허라는 대로 잘만 하면은 먹을 거, 입을 거, 뭐, 그 남편 회사 출세하는 거, 뭐, 모든 게 다 해결돼 버려. 그런데 그들이 거래하는 물품 중에는 영혼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장사하는 거죠.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 얻어서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작자들은 몰렉에게 자식 낳아서 준다는 거잖아요. 자,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하여 바다와 흙줄을 쭉 다니다가 전도는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진짜.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유대교 당시의 랍비들이 하는 짓이 이런 짓이었다는 거예요. 몰렉신이라는 건 이제 히브리 용어고, 신약에서는 몰록의 장막 이렇게 돼 있죠. 몰록이라고 발음하죠. 헬라어로는. 자, 그런데 이 몰렉이라는 것은 원래 말라크라는 것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근거해서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의 왕이 아니라 지옥의 왕인 것이 문제지 이제. 이제 설명이 인터넷 성경 사전에서 발췌해가지고 약간 보충해가면서 설명을 쭉 해놨는데 이건 우리 제대로 읽고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천국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과 동시에 지옥의 왕인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주 가운데는 지금 기독교인들의 신은 실제는 몰렉신이 세상신 마귀죠. 이것을 잘 알아야 돼. 이름은 예수라고 불러요. 예수 막 예수 이름으로 했었는데 사실은 그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건 세상신이지 창조주 우주의 경영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 중에 가장 완악한 두 배교자 즉 아합과 므낫세는 영원한 지옥불의 명칭이며 나중에 게헨나, 신약성경에서는 게헨나라고 불리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거짓 멜레크라는 왕을 말하는 거예요. 를 숭배하도록 장려했다는 거예요. 이 아합과 므낫세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
이 몰렉신을 장려했다. 오늘 그 로마교나 개신교는 이 세상신의 축복받는 걸 장려하잖아요, 지금. 데이비드 킴키라는 사람이, 다비드라고 여기는 뭐 한 걸 그냥 발음대로 해놨는데, 이거는 다윗을 말하는 말이에요, 다윗. 데이빗 이렇게 부르면 다윗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미국 가면 데이빗이라는 이름이 참 흔죠. 킴키라는 사람은 몰로그 형상이 노쇠로 만들어졌으며 속이 비었으므로 하단에서 막 불을 막 쳤대는 거예요. 그러면은 속이 빈 몰래 그 눈구멍, 콧구멍으로 연기가 귓구멍 이런 데로 막 나가가면서 불이 활활 타는 게 이렇게 굴뚝 노릇을 하니까, 그럼 이제 손을 이렇게 벌리고 있거든. 그럼 거기다가 자기 자식을 갖다가 올려놓는, 팔으면 이제 그 몰래 사제가 갖다 거기다 올려놓는다는 거. 불다르가 노시 불다르면 얼마나 뜨거울 거예요. 올려놓자마자 아무리 자식 팔아서 지가 잘 되고자 한다 해도 그런 짓거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아니지, 이게 다. 그렇게 되면은 바짝 타가지고 처음에는 늘어붙어. 못에다가, 그러다 다 타면 또르르 불러가지고 손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뻗치고 있으니까 그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뜨리도록 이렇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뻗친 양손이 뜨거워질 때 아이의 아버지로부터 아이를 취한 몰록 제사장 몰로그 손에 아이를 올려놓았으며, 그때 그 아버지가 죽어가는 자식의 비명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북을 막 싹싹 막 늘어놓고 북을 막 물렸다는 거예요. 이게 애비 양심의 참소를 더 이상 받지 않게 만들려고 아마 막 그런 짓을 했다는 거죠. 야, 이것은 지금 기독교 계가 전도해가지고 사람들을 지옥자식으로 하라는 이런 일을 할 때 부글리는 소리가 뭐냐면은 찬양대 뭐 해가면서 정신을 저렇게 만들지 혼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악기 막 불어대가면서 이렇게 하면 사람이 혼이 취하니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전도를 해가지고 얻은 영혼들을 지옥에 떨어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그렇게 엄히 금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마태복음 23장 33절로 3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뱀들, 독사의 새끼들이 창세기에 나왔던 뱀 독사인데 유대교 지도자들 보고 한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유대교 지도자들만이 뱀이고 독사의 새끼들이 아니라 계시록에 가보면은 세상교계, 음력교계의 일곱 머리 땅의 왕족들, 그 짐승들이 뱀들이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온 땅에 있는 세상 교계의 그 신부나 목사라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읽으면 계시가 와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지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하나님이 보낸 종선지자들은 이렇게 오는 대로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이것이 월경하는 여자가, 예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에 오셨을 때 그렇게 부정한 월경하는 여자 있었잖아요. 유대교라는 게. 천국의 씨를 주님이 말씀을 심으니까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냥 배척만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단자로 몰아서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그들로 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거든.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사도행전 7장 40절로 43절입니다. 아론도로이다. 이거는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증거하는 내용이죠. 이 스티븐이라는 영문으로 스티븐 그러는데 이 스데반이라는 이 용어 자체는 멸류관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셔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하늘의 군대라는 것은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군대가 빛의 세계의 영들도 있지만 어둠 세계의 영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늘 군대라는 것은 용의 군대예요. 사실은.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 바친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걸었는데 여기 이제 몰록의 장막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몰록은 헬라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헬라어 발음으로는 몰록이고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몰렉이죠. 몰렉에게 바치지 말하는데 몰록의 장막이라는 것은 지옥의 왕의 집이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귀신의 셔소다 그러죠. 벳 아벤. 세상 교계의 성당이나 예배당은 그건 귀신의 집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스데반이 이것을 증거하느라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이라는 것은 전부 귀신들의 집이다. 그 몰렉의 장막이다. 하나님의 처소가 아니다. 이걸 지금 설명하느라고 하는 말이에요. 신 네 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이것이 땅이 내치는 거죠. 토하에 내치는 거예요. 함과 같으니라. 계시록 17장 1절로 10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전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가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 많은 물이라는 건 전하의 불이 한 것으로 모여 바다가 된다고 그랬죠. 바다 세상이라는 것은 바다로 상기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불붙은 유리바다가 되고 다시는 바다가 있지 아니하고가 되고 최후로는 불못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바다 세상이라는 것은 불붙은 유리바다라는 것은 세상 심판이 임했다 이 말이고 바다는 다시 있지 아니하고 하면 세상이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고 그 세상이 최후로는 불못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랑을 한다는 뜻은 난 불못을 사랑한다는 말과 같은 뜻이지 뭐 쉽게 표현하자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큰 음녀는 기독교 계를 말하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그녀와 더불어 행음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 음행의 포도주라는 것이 음녀의 오른손에 금잔이 있고 그 금잔 속에는 온갖 가증한 것이 가득하다 그랬는데 기독교의 신앙이다. 신앙. 그 음녀가 따라주는 잔을 마시면 독주기 때문에 그건 취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롯의 두 딸들이 애비에게 술 따라줘가지고 그 애비 술 취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모압과 암몬을 낳았는데 모압과 암몬 족속의 신이 몰록신이었단 말이야.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이건 용이죠. 붉은 용.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 짐승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과 부부관계다 이 말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와 부부관계예요. 상징이지.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얼마나 기독교 교회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다 성당이나 예배당에 다니면 좋은 사람 돼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하는 걸로 이렇게 아주 인식을 아예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은상여고에서는 크리스마스 추리 만들었다는데 앞으로랑 그 애먼 나무 벼다가 그런 거 하지 말고 그게 다 세상의 규례죠. 로마교가 만들어놓은 규례예요.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지만 그리스도의 축제날이다 이제 그 말인데 문자대로는. 그런데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꾸며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막 흥청망청이게 그렇게 훔치게 하느라고. 그렇게 세상에 장사가 뭐가 돌아가니까 뭔 날을 자꾸 만들죠. 우리나라 엊그제 서양에서도 무슨 도깨비 날인가 귀신 날인가 그날 그때 죽음 당해가지고 그 난리를 했잖아요. 얘기가 딴 얘기까지 왔는데 그런 짓들이 전부 그게 악한 자 마귀를 숭상하는 자들이 정신세계에서 온 것이단 말이야. 그래서 주장한 거예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우리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셔야죠. 음녀의 이마에는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모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애미라. 성경에는 두 아버지가 있고 두 어머니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 사라도 있죠. 이스마엘의 어미는 하갈이죠. 이 두 남자가 있으면 두 여자가 있어요. 이게 다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왜? 주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을 다 죽였으니까. 순교시켜가지고 피의 양을 줬으니까.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녀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이게 이 여자는 짝이 짐승이죠.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되리라. 레위 18장이나 20장에는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다 죽여라 그랬는데 이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세상교회 신자들을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세상교회 목회자들이 짐승이요. 그 짐승 앞에 가서 설교를 듣는 것은 짐승의 씨뿌림을 맞는 거잖아요. 그럼 둘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런 얘기는 함부로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게 끝날이 다 된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음녀의 7머리 짐승들 중에 죽은 것 같았다가 살아난 8번째 짐승이 곧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를 통해서 오히려 음녀를 벌거벗겨서 불사르는 용도로 쓰시고 나서는 음녀를 심판하고 나면 그 짐승 나라를 이제 최후로 심판해 버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이 한 천사는 태양신, 구약 백성들이 구약 사람들이 태양신을 바알을 태양신이라고 믿었었어요. 애굽의 온 신을 태양신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건 가짜 태양신이고
그것은 육의 세상에나 빛을 비추는 태양이고 그건 진짜 태양이 아니죠. 예, 영원한 참 빛을 비추는 진짜 태양신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있어서 이 한 천사는 태양신, 진짜 태양신인 예수님을 상징한 말이에요.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의 모양, 이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그러죠.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어라. 이 살이라는 말은 육신, 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육을 최종적으로 심판하게 된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앞에 나오는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건 짐승의 이름을 이마에 표시로 성령 받았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악령 받은 거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우더라. 우리는 이제 치천사들이 모든 새가 된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곧 세상 교계의 육적인 어떤 목자들인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짝이 된 세상적인 교인들의 기독교라는 종교 조직에 갇힌 교인들의 영혼 상태를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짐승과 교접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무슨 문자들 해석해가지고 로마교 신부나 기독교 목사들이 짐승과 교접하는 사람은 어디가 있습니까? 자신들을 그거는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자신들이 지금 짐승들이다라는 걸 인식하는 게 필요하고, 믿는 신자들은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는 이 사람이 짐승의 세계에서 온 짐승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세계에서 온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는 사람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듣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 모두 마치도록 합니다.